아시아의 최고 부자로 꼽히는 사람이 있지요. 인도의 릴라이언스라는 그룹의 회장인데 무케시 암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세계 10대 부자 안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요즘에 부자들은 대개 정부로부터 사업의 독점권을 따낸 사람들입니다. 인도의 인구가 14억이니까 통신 사업권만 따내도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막내 아들 결혼이 7월에 있는데 5개월 전부터 결혼 행사를 식전 행사를 시작했는데 3일 동안 지속이 됐는데 3일 동안에 1,600원 우리나라 돈으로 1,600억 원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팝스타 리안나의 공연이 열렸는데 리안나의 출연료가 120억이라고 그래요. 이 잔치에 세계적인 대부호들이 모여서 한판승을 벌이는 곳입니다. 나 이 정도야. 거기에는 빌 게이츠, 저커버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를 포함해 1,200명의 유명 인사들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딸 결혼식 때는 우리 이재용 회장님도 갔었고 이번 이제 7월에 이제 열리는 결혼식에 아마 또 가겠죠. 전 이제 그걸 소식을 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좀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서로 뭐 명함을 주면서 교제하는 모습, 유난히 장신구들을 많이 달잖아요. 인도 사람이 뭐 코에도 귀에도 옷에도 너무 화려하죠. 또 유명 브랜드의 옷이나 유명 작가들이 디자인한 옷을 입고 올 거예요. 또 대화의 주제가 또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모두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욕망이 그득하지만 겉으로는 우아하게 뭐 세계 평화가 어쩌고 지구의 환경 문제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뭐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행사를 마치고 호텔로 들어와서 그 화려한 옷을 벌어버리고 어떤 그 이야기들을 할까? 파자마를 입고 이제 어떤 되뇌이겠죠. 어떤 사람은 피곤해 정말 죽을 뻔했네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야 정말 너무 멋졌어 내가 그런 사람과 악수를 하다니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어디 행사를 가게 되면은 그 하객들을 소개할 때 좀 힘들어요. 오늘 뭐 국회의원 누구누구 오셨고 시의원 누구누구 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부 가면놀이고 게임하는 거잖아요. 등장인물들은 뭐예요? 가면을 쓰고 껍데기끼리 대화를 하니까 엄청 피곤한 거예요. 야 오늘 식사는 뭐 세계의 그 인류 셰프가 말이지 요리한 요리였어. 정말 대단했어. 뭐 이럴 수 있겠죠. 주요 인사가 되면요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잖아요. 너무 바쁘고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 인격과 자신을 같은 것으로 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등장인물은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가면을 안 뒤집어 쓰고 살 수 없지만 이걸 유연하게 벗었다 썼다를 잘해야 되는 거죠. 교회 오면 제가 목사가 되고 가정으로 가면 제가 아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면을 계속 쓰고 있게 되면은 자신의 진짜 모습과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신 안에 있는 생명력이 점점 시들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병까지 앓게 됩니다. 나 자신의 실제 모습은 굉장히 복잡해요. 어떨 때는 나도 나를 몰라요. 어떨 때는 공허해요. 외로워요. 어떨 때는 교만합니다. 정말 자신과 대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다가가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마음만 먹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지만요.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뭐 한 몇 센치 안 될 거예요. 한 30cm. 근데 심리적으로는 너무나 멀고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정한 나와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세리장인데 부자예요.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해서 다가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합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내가 주님 보소서, 내가 내 재산을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가 풀어주고 내가 누구에게 내가 횡령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야,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 이래요. 여러분, 삭개오는 이 사람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 바치는데 정직하게 일해서는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갖다 바쳐야 또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운전할 때요, 우리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면허증 밑에다가 5,000원짜리 이렇게 딱 접어서 놓아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경찰이, 이 한국 문화였는데, 숨어서 사각지대, 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자리에 딱 숨어 있다가 탁 나옵니다. 지갑을 주면은요 5,000원짜리만 싹 빼가지고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찰이 그걸 자기 혼자 갖는 게 아니라 열심히 모아서 또 윗사람에게 상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해 보면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 뭐냐? 반역자나 다름이 없어. 나라를 팔아먹고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돈은 벌었을지 몰라도 그 직업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실제 모습과 접촉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구글 회장도 아니고 삼성 회장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욕먹고 사는 이게 사는 건가? 돈을 벌었어도 이게 삶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삭개오가 은혜 받으려고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어요. 다른 동기는 없어요. 단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누구길래 자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병자도 고치고 또 여러 곳에서 이적을 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인인지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키가 작으면요 사람이 공격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키 작은 분 몇 사람을 아는데 제 스승이 바로 키가 굉장히 작은 분이에요. 저보다 더 작아요. 저보다 항상 이렇게 딱 가면 이렇게 발을 벌리고 딱 이렇게 사자가 하는 모습처럼 굉장히 이렇게 전투적이에요. 눈을 막 치켜뜹니다. 저도 그래요. 키가 작아가지고. 삭개오도 키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받았을 거고요.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됐어요. 근데 오늘 또 과거의 상처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뭐야? 또 키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보려고 했는데 또 키야? 주님을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는데. 그래? 그 방법이 있지.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한 호기심이지만은요, 사실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볼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바라볼 텐데 쪽팔리잖아요. 가뜩이나 사람들에게 무수히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인데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주목을 받아? 근데 이렇게 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는 상처가 쌓인 사람이에요. 이제 세리장이 되어서 여전히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였거든요. 저 매국노. 여러분, 직업도요 자존감을 올려주는 직업이 있어요. 당시 세리는요 지금 세무 공무원하고 전혀 달라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매국노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군데 하는 위신입니다. 내려놓는 게 정말 어려워요. 야, 위신이 있지, 내가 어떻게 나무에 올라가냐? 무슨 키 작은 거 티내냐? 그래 등장인물을 살려면 온갖 것을 다 감춰야 돼요.
등장인물을 살려면요 두꺼운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속에 웬만한 걸 다 감출 수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갑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감출 수가 없었어요. 직업 자체가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고 또 내세울 것도 없어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요, 돈 좀 벌었다고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175cm 키가 우린 부러울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부러운 키입니다. 근데 그 키는 농구 선수에게는 치명적이에요. 콤플렉스라는 것은 수치와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관계됩니다. 삭개오는요 키 작은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옆에 있는 도구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인지 보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못 배운 게 한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자란 게 한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못생긴 게 한이 됩니다. 그 한이 장애물이 되면요 그러면은 자기와 만나질 못하게 됩니다. 개그맨들은 이 콤플렉스를 위대한 것으로 승화시킵니다. 박준영이라는 이 개그맨은 여기 쥐새끼처럼 이 앞니빨 2개가 톡 튀어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물을 갈아가지고 성공을 한 거예요. 자신이 콤플렉스가 자신의 그림자가 바로 나를 성공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 나 키 작어. 그래 나 세리야. 그래 나 공부 못해. 그래 나 바보야. 네가 뭐 나 바보 되는데 보태준 거 있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건강한 공격성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주변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나무가 있잖아요. 노출이 좀 되면 어떻습니까? 문제를 자신 안에만 갖고 있지 말고 밖으로 좀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나 혼자 생각하면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 있으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오늘 3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이유는 주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보고자 하는 그것뿐이에요. 관심은 주님입니다. 호기심이에요. 은혜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도 키 작은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체면 중요하지 않아요.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단지 호기심을 채우는 일에도 사람들은 체면이 필요한, 그래서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에까지 뭐 올라갈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다 되지. 도구도 많아요. 나를 가려주는 나무는 엄청 많아요.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곳이고 자신이 노출되는 곳이거든요. 체면과 위신을 내려놓아야만 주님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이중적이지 않은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게 삭개오의 실제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속과 겉이 다르지 않아요. 걔들은 눈치 보지 않아요. 아이들은요 비밀을 좋아하지만 비밀을 남한테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나 비밀 있는데 안 가르쳐 줄 거지롱 그래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참지 못해가지고 내 비밀 듣고 싶지 않아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얘기해 줄게 하고 또 막 말해. 숨기질 않아요. 주님은 삭개오의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으로 보지만 주님이 볼 때는 준비가 된 사람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거룩한 척하지 않아요. 자신이 세리고 손가락질 받는다는 거 다 알아요. 마음이 가난합니다. 체면도 없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실제 인간과 늘 접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를 꼭 집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막 급히 뛰어내려옵니다. 그리고 막 즐거워하면서 막 영접을 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꼴불견입니까? 내 이름을 불렀어. 나를 아시고 계셨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지? 흥분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과거 우리 초중 고등학교 때는요 보통 한 반에 70에서 72명이 항상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8반, 7반 이렇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한 학년에 한 500명씩 이렇게 됐었죠. 많이 그때는 참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오늘 담임 선생님이 내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막.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붕 뜨는 거예요. 야, 선생님이 그 많은 학생 중에 어떻게 내 이름을 외우고 있네? 나를 아네. 내 이름을 불렀어. 흥분이 됩니다. 나무 위에서, 나무 밑에서 이 수근거리는 잘보다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야말로 자신과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은 양이라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 세리 중에 세리장.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주님은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체면도 거칠에도 없었어요. 주님은 그걸 보셨고요.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지목을 받았고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특별히 지목받는 거.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오직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그 기분, 그 경험.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을 거시고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듣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호렙산에서 또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는 하란에서 나타났고요. 모세에게는 호렙산에서 나타났죠. 또 엘리야에게 호렙산에 나타날 때요. 강한 바람과 폭풍과 지진 가운데 막 시끄럽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폭풍 후에 세미하게 조용하게 집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거는 분이고 우리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말을 걸었던 인간과 하나님이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던 그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율라노프라는 학자가 미국의 학자인데요. 쓴 글인데 좋은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옮겨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주의 집중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강요적인 시도들이나 고통스러운 열심이나 끝없는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웃에 대한 연민은 성급한 해결책을 위해 분주하게 뛰는 것이라기보다 타자가 겪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단순히 묻는 주의 집중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부하는 건 역시 주의 집중의 문제로서 그것을 미친 듯이 암기하거나 책을 붙들고 씨름하는 괴로운 순간이 아니라 공부하는 자의 마음을 그 앞에 놓여있는 내용에 대해서 개방하는 것이다. 주의 집중은 한마디로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욕망만이 하나님을 영혼으로 끌어당긴다라고 쓰고 있어요. 주의 집중에 이르는 거예요. 프랑스의 자크 엘르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진 두 가지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담에게 한 질문인데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카인에게 한 질문인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어디 있느냐는 이 말은 너의 실제 모습은 어디 있느냐. 맨날 가짜로 거짓으로 꾸미고 다니는 그거 말고 내 실제 모습. 또 너는 내 형제를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접촉이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에게 집중했어요. 단순하게 보고 싶어 주님이. 그때 주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일이라면요. 여러분 그 인도의 무케시 암바니 그 갑부가 결혼식 전 행사로만 1,600억을 썼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음식을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고 행복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인정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 이게 너무 좋아서 율법을 지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행복해야만 법을 지켜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볼 때만 법을 지킵니다. 여러분요, 이 시대는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뭐 지금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산 적이 어디 있어요? 다 갖췄잖아요. 뭐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은행에서 빚이라도 내서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채울 수 있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좋은 외제 타면요, 그래요. 야, 너 돈 좀 벌었냐? 놀고 있네. 이러고 앉아있고. 누가 좋은 책을 쓰면은, 그래, 너 책 썼냐? 내가 왜 너 잘난 척 하는데 그 책을 돈 내고 사야 돼? 이러고요. 사람들은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너는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삭개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도 너 매국노짓해서 돈 좀 벌었냐?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모두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하면요, 법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 다녀요. 관공서에 가면요, 공무원들도 뭐 계속 법망을 이렇게 뒤져보고 외우고, 또 새로운 법이 나오니까 뭐 여기 우리 공무원도 오셨지만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대통령령, 뭐 무슨 령,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동과에 가면 뭐 아동법, 건축과에 가면 건축법, 뭐 세무과에 가면 무슨 세무법, 그냥 뭐 온통 법인 거예요. 막. 그런데 저 사람들이 막 요리조리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계속 법이 나오는. 그래서 법을 모르면 당하게 되고 막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제 친구 한 분은 지금 법을 몰라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지금 1년형을 받아가지고 항소를 했지만 감옥에 지금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행복해야만 자발성이 나오고 행복해야만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뭐냐?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뭐냐? 진정한 접촉, 실제 인간과 접촉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요, 커피숍에 가서 마음이 잘 맞는 친구하고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실제 모습으로 막 허심탄회하게 여러분 이야기하면 행복하잖아요. 주님은 삭개오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9절에. 너무나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잖아요. 예? 얼마나 힘들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벌고 성공해도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텅 빈 느낌을 무엇으로 채우겠어요? 그는 진정한 접촉을 원했다. 참된 것이 무엇이지? 무엇이 실제지? 주님은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게 뭐야? 집은 뭐야? 삭개오의 마음이에요. 내가 내 마음 속에 내가 좌정하겠다. 주님은 이렇게 실제 인간과 접촉하는 분이에요. 거짓 인격에게는 다가갈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참된 모습으로 주께 나가면요, 우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넘어집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가식 없는 마음이 그런 실제 인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가 어떤 자예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 정말 자신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 마음이 공고한 자. 정말 실제와 접촉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은 근데 서로 마음을 열고 좀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누군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거대한 공연장이잖아요. 모두가 다 분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그 폴 트루니에라는 그 인격 의학자에게 치료를 받으러 와서 고백한 기록인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산적으로 말하고 또 제가 계산적으로 행동하고 연기를 해야 돼요. 여자가 저한테 기대하는 방식으로 제가 사랑 놀이를 해야 돼요. 여자에게 환심을 사려고 여자의 변덕을 받아줘야 돼요. 물론 그 여자도 저를 잃지 않으려고 내 변덕을 받아주겠지요. 제 삶이 제 손 안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결혼하고 나면요, 가면이 벗겨지게 되거든요. 그럼 실제와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결혼은 깨지게 되는 거예요. 무대 뒤에서 이 옷을 벗었을 때의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이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를 잃은 양으로 여겨주시고 찾아주셨습니다. 늘 어린아이 같고 천진하고 늘 주님의 뜻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 마음 문을 열고 나를 개방해서 그들이 자신의 실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